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진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들었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신명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레흐 하드바림 아쇼에르 디베름 모쉐 엘콜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한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한 말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서 이스라엘 모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신명기의 그 제목의 이름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말씀. 때는 광야 생활 40년 11개월째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계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40년 전이죠. 시내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의 재반복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미 40년 동안 정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과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가나안 복지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복지 땅은 천국의 모델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이거와 같습니다. 오랜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도 분명하게 버리고 따르지 말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전에 네가 갖고 있던 이방의 종교의 신앙들, 그 안에 들어가서 혹시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종교의 모습들, 우상 숭배의 모양들 다 하나도 따라가지 마라, 하나도 배우지 마라, 하나도 본받지 마라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만들지 말라랍니다. 우상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금신상, 돌로 만든 것, 나무로 깎아 만든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내게 체험되지 않을 때 무엇이 찾아옵니까?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뭔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계수할 수 있는 것, 그거 무엇인가를 내가 만들고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예배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왜 위험합니까? 탐심이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에 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눈에 뭔가 보이지 않으면 보이는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합니다.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원을 들어주고 그렇게 어르고 달래서 복을 타낼 심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사회가 어떻습니까? 돈, 펀드, 그리고 우리 강남 땅에 살고 있는데요. 이 땅과 아파트로 대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동산 불패의 신이죠. 우리가 거기서 하나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뭔지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들기 전까지 놓지 않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놓지 못하는 어떤 생각, 그거 생각 계속 골몰하고 있다가 잠이 듭니까? 잠이 안 오기도 합니다. 잠 들었는데 우리의 무의식 속을 여전히 지배하고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생각나는 것들, 의식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공동체에 함께 있죠. 가족의 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관계를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말을 할 때 내 의견 앞에 꼭 절대로 반드시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절대로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 누군가는 내 마음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벌하려고 합니다. 왜요? 우상은 항상 희생 제물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복음의 진리가 아닌 이상 내가 무슨 이야기라도 꼭 절대로 반드시 붙어 있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미워지고 그 미움 때문에 내가 벌하려고 든다면 나는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자기의 사랑을 절대로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재물과 우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우리가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질투하실 만큼 독점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탐심에 이끌려 우상의 마음을 뺏겨도 우상은 우리를 전혀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리어 심판을 받을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죄를 더하게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부터는요, 그럼 우상 숭배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냥 거부한다고 거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바꿔야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안달복달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뢰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자식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또 교훈하시려고 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화난다면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면 우상 숭배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간다면 우상이 내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냐?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잠시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험하게 경고도 하시지만 선택하신 자, 자기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우상에 마음을 두지 맙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떠한 우상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어떠한 말이 우리 귀에 들릴지라도, 어떠한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마음의 우상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세상이 두려우면 세상 따라갑니다. 세상의 모양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나님 경배로 바꾸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동안에 예수가 없는 신앙과 율법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폭압적인지 오늘날 우리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나는 참화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각 나라들이 자원과 이념이 우상이 되어서 끝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복음 없이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언해 주시옵시고 이들의 영생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과 정의가 반영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